할렐루야.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쉽게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참 많은 장애물 그리고 어려움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저 교회 안 갈래. 나 이번에 수요 기도회 안 갈 거야. 금요 기도회 안 갈 거야.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이제 사람들과 그 4명의 사람을 통해서 매달려서 가는 중이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좌절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고 싶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3절, 4절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도를 전파하시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때마침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애영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님을 어떻게든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영교회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했겠죠. 그때 놀라운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바로 지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상을 메고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어떻게 했죠? 다 뜯어냅니다. 한 번에 뜯어낸 게 아니죠. 그 큰 침상을 내리려면은 얼마나 많이 뜯어냈어야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 다 일일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침상만한 크기의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다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데려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까지, 그 사람을 이곳에 데리고 오기까지,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믿음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죠? 그 지붕에 메고 올라온 사람들, 그 지붕을 뜯은 사람들, 그 지붕에 구멍을 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성도님들을, 아프고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데리고 오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성도님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전화도 자주 걸어주시고 안부도 자주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 닫혀있는 그 마음의 지붕, 그 지붕을 뜯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애영교회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이제 온 지 한 달 돼가네요. 네. 애영교회도 분명히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막 개척하자마자 막 엄청 부흥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한 명 이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저는 이 애영교회가, 지금 우리의 애영교회가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기쁘게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너무너무 잘 왔다, 너무너무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영교회가 다시 그 환영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반갑게 환영해주는 그런 우리 애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힘써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곧 지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그것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지붕이 침상만큼 구멍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큰 구멍이 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고 또 힘써 나오고 또 힘써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애영교회에 부임하는 날, 그때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투표를 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참여를 안 하고 바로 점심 먹으러 내려가서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때에 네가 여기에 간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잘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이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생각나실 때마다 이 교회 리모델링이 그저 겉모습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찾아올 영혼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갈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영교회는 이제 어려워, 힘들어, 큰일 났어,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소망이고 놀라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애영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세워가는 그러한 애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바로 그냥 치유를 하시면 되는데 치유를 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 질병,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6절에서 쭉 이렇게 10절까지 보시면은 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마음에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 그것이 지금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풍병자가 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더 놀라운 일이지 않냐, 더 힘든 일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에게 반문하시면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것, 다른 욕심을 따라갔던 것, 이것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 새로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애원교회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믿음의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힘껏 올라와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치 중풍병자가 이제는 상을 메고 걸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 그리고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애원교회가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원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이 애원교회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본 적이 없다. 애원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애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애원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리모델링이 그저 겉모습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회와 구역의 활성화와 또 교육부서의 또 활성화, 또 중고등부 사역자의 부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 또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 수험생들, 또 직장을 구하는 또 청년들, 또 성도님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원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원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리모델링이라는 또 사역을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더욱더 힘써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각종 도회가 구역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생동감이 넘치게 역동성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교육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자의 부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고등부가 아버지 그 사역자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님 그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중고등부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그 사역자를 불러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자를 온전히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중고등부가 온전히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고 병든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수험생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 아버지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원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합심하여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각 전도회와 구역이 더욱더 아버지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역동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중고등부 사역자의 부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중고등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중고등부가 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각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으로 섬기는 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프고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그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직장을 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그러나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이곳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팀원 안내에 따라서 또 교회 또 등록을 주일에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 안내해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2일에 또 지킵니다. 오후에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또 자율 참여입니다. 방식은 미리 정해놓은 15곡의 찬양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제비를 뽑은 그 곡에 맞는 컨셉이 또 있습니다. 그 컨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화요 노방 전도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나눔 전도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중직들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중직자 선거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이나 전화로 연락해서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선거 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차량운해 봉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전 차량운해 봉사하실 분 한 분, 여러분들께서도 또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셔서
한번 또 건면해 주시고 또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한번 지원해 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 기도합니다. 교역자 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와 또 찬양 사역 담당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하루속히 그 부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이금자 권사님 오사소종 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거두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 사업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세계 열방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